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받고 그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 끝에 가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이만하면 족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께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지같이 부족하고 비천하고 못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그가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는 깊이 잠들고 회복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에게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40일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가 있던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32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40일간을 달려서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영적으로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40일을 달렸지만 그는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어요. 그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자고 부르신 것은 그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어서였겠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죠? 그러나 엘리야는 좁고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들 깜깜하고 좁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그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 그저 깜깜한 굴 속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기가 거기서 왜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 사표를 제출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보고와도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시각보다는 매우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인 아합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가 우상숭배에 빠져도 그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상황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의 왕과 자기의 왕비가 지금 매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는 좁은 굴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일단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좁은 굴 속에서 네가 보는 세상은 너의 시각으로 이렇게 좁게 보는 거야. 우리는 사실 다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만큼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더 넓게,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봐야 할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갇혀 있는 좁은 굴 속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만 고생하고 있구나.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만 불쌍하다. 그런 어두운 생각의 굴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 서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네가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봐라. 네가 네 자신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시죠. 우리들은 주기도문에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께만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비뚤어지고 나라는 망가지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정말 끝이 왔구나.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꽉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합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김정은이 주인도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큰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그의 뜻대로 뭐든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보면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는 또 언제나 바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야, 고개 들고 내 눈을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고개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난 모습으로 어이구 이 꼬락선이야 네가 이게 뭐 하는지 이렇게 꾸짖으실까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그분은 정말로 따뜻하게 온화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온화하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치유가 되고 그분의 얼굴 앞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서라. 산에 서서 시야를 넓게 그리고 멀리 보라고 하십니다. 사방이 툭 터진 높은 산에 오르면 멀리 그리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었고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금 산에 서라고 하시면서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훨씬 높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가르쳐 주시고 엘리야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자기 연민과 낙심과 원망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관점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들이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 올라서 1년 뒤를 상상해 봤어요. 1년 뒤에 제가 은퇴할 때지요. 그때를 딱 바라보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다 잘 됐잖아.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도 준비시키시고 나를 훈련하시지만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1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미래를 길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보지 말고 넓게 보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에 내가 같이 융화시키고 이렇게 뜻을 합하는 것은 그것을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들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조차도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북쪽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 군대와 남쪽에 있는 그 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 뜻을 주장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한쪽은 또 아니야. 노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둘이서 충돌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잘 몰라요. 우리들이 좀 더 길게 보고 넓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이건 이거야 라고 그러시는데도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에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잉태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에요. 이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고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끝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제안을 거절할 1000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마다 자신의 방식이 있고 생각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단단해서 피가 마르고 생명이 오락가락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은 매우 유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넓게 보고 계시고 길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훨씬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의 감옥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야말로 완고한 고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갈멜산까지 오시고 이스라엘로 따라가시고 저 브엘세바까지 따라가시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천사를 보내시고 또 남쪽으로 40일을 달려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집을 버립시다. 미셀 퀘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나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두렵습니다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나는 허탕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을 찍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다. 너의 일터에 내가 있어야 하고 너의 가정에도 내가 있어야 한다. 네가 사는 구역에도 내가 있어야 하지.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쳐다보는 눈도 내 눈이어야지 네 눈이어서는 안 된다. 주어야 할 말은 내 말이지 네 말이 아니다. 변화시킬 생명도 내 생명이지 네 생명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다오.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아무래도 너희 예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계속 구원하는데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또다시 대답합니다. 오 주님,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하시기 전에 지금 크고 강한 바람이 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는구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와, 하나님 정말 강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시는군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후로 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었습니다. 그렇지, 맞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지.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엘리야는 가만히 굴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감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엘리야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정말 죽도록 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인 줄 알고 외롭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면서 산을 오르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그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움에 몸서리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그를 엄습하면 그는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충성스러운 일꾼,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엘리야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7,000명이 엘리야를 돕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7,000명이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한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도 아니지만 내가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고 있는 이 사역의 무게의 짐이 7,0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에 이 살림살이 내가 혼자 해야 되고 이 늙은 부모님들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혼자서 이 자식들을 다 키워야 되고 내가 혼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짐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밤에 늦어서 집에 돌아간 성도가 이른 새벽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교회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셀 리더로서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지으면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도 7,000명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들, 성가대, 찬양단,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까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젠가요? 우리 박성원 목사님네 딸내미 윤수리가 장난감을 이만큼 통에다 놓고 걸어오길래 제가 야 그거 한 개만 줘라.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확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뒤를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지금은 말 안 듣고 토라져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 하고 반응이 절대로 없는 그 셀 가족이 여러분의 미래의 7,000명입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당신이 나의 7,000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또 손을 내밀고 네 맞아요. 제가 7,000명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7,000명이 누구인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숨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7,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세요.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차를 마시세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히 그 속에서 7,000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